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물가에 어젯밤은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말을 건다. 늘 보좌 내려놓고 그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말을 건다. 늘 보좌 내려놓고 그리 여기에 왔다고. 난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나니 사람들이 또 그에게 물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우리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오.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소.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위틴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일주일도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다시 이렇게 위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먼저 지난주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또 말씀을 통해 일주일간 주신 은혜들 함께 나누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는 그 요나, 그리고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쫓아가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나가 도망가고 또 하나님이 쫓아가고 꼭 연인들끼리
자기야 나 잡아봐라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막 폭풍을 일으켜서 큰 파도가 일게 하고, 그리고 요나가 타고 있는 배가 다 부서질 정도로 아주 무섭게 요나를 쫓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었죠? 배 위층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요나가 피곤했구나, 정말 많이 졸렸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지금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구나, 그래서 자신이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던 적은 없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가 없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큰 폭풍으로 쫓아가시는데도 요나가 깨어날 생각을 하지 않자, 이번에는 믿지 않는 그 선장을 통해서 요나에게 아주 대놓고 말씀하셨죠. 아니 어떻게 지금 잠을 자고 있느냐고, 빨리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 좀 해보라고 막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요나를 깨우신 것이죠. 그런데 요나가 육체는 잠에서 깨어났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폭풍을 더 거세게 이렇게 부으시자 사람들은 도대체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신이 노해서 이렇게 폭풍우를 내리는 거냐고, 우리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인지 좀 알아보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이름 중에 요나의 이름이 뽑히게 되었죠. 그제서야 요나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쫓아오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지난주 말씀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우시기 위해 폭풍도 일으키시고, 또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씀하시고, 또 제비뽑기에서 요나의 이름이 뽑히게 하는 등 계속해서 요나를 깨우는 수고를 해 나가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참 요나 답답하다 라는 생각도 하고, 또 하나님도 요나 말고 다른 사람 쓰시지 왜 자꾸 도망가는 이 요나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시나 하는 마음도 우리 안에 들었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하지 않고, 또 예배 드리면서도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릴 때 너무 많고, 기도하는 것도 지루해 할 때가 얼마나 많고, 그러니까 우리도 요나처럼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가 이렇게 많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처럼 요나를 깨우셨듯이 우리도 깨우시기 위해 얼마나 같은 수고를 반복하십니까? 부모님과 선생님들 통해 기도도 하게 하시고, 매주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은혜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볼 수 있는 여러 기회들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예배의 감격을 누리는 자, 늘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전사님도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전사님의 마음, 전사님의 영혼을 깨워주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전사님이 지난 목요일 날 한 어른 목사님을 찾아뵈야 하는 일이 있었어요. 할 게 많은데 왔다 갔다 하려면 꽤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는데, 그래서 마음이 전사님이 되게 조급했습니다. 그래도 전사님이 꼭 다녀와야 하는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그 찾아뵈려고 하는 그 목사님 교회에 도착을 했는데, 전사님이 찾아가니까 그 연세 많으신 그 어른 목사님께서 한 젊은 목사님께 무언가를 배우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기가 힘든 성도님들 영상 예배라도 꼭 드릴 수 있게 해주고 싶으셔서 그 영상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배우시는 모습을 보니까 컴퓨터도 잘 다룰 줄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영상 예배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전사님 마음이 좀 뭉클했습니다. 뜨거운 마음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성도들이 영상 예배라도 드릴 수 있게 내가 열심히 배워야겠다 하는 그런
목사님의 마음들을 보면서 주님, 제게도 저 영혼을 향한 저런 열정과 사랑과 마음을 허락해 주소서. 저도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연세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정말 그 열정이 점점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줄어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사님의 영혼을 막 깨우신 거죠. 그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위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또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영혼을 깨워주시는 일들이 계속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그 수고, 우리를 섬기시는 그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나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필승 Yes I Can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전사님이 이런 제목을 정했는지 우리 잠깐 영상을 함께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전투복 어떤 게 어떤 건지. 상의 한 벌과 하의 한 벌. 어떤 게 전투복이에요? 훈련병이 들고 있는 게 전투복입니다. 면제 받아가지고 잘 몰랐는데. 훈련병 238번 박명수 훈련병! 훈련병 238번 박명수 훈련병! 238번 훈련병 박명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이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이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필승 아이캔드 필승 기도 생활관 전역 정모 인원 보고 총 6명 형 6명 전역 정모 현재원입니다. 현재원 형이 아니라 다시 보고합니다. 훈련병 생활관 경례부터 다시 보고합니다. 훈련병 필승 예세캔 영상에서 본 것처럼 우리 박명수 씨는 젊을 때에 군대를 면제받아서 한 번도 군대 생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훈련하는 것이나 보고하는 일, 또 영상에서 본 것처럼 관등 성명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병사였습니다. 그래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막 이야기하고, 또 실제로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을 받아서 나중에 그 훈련을 수료할 때는 최우수 병사로 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사님이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저런 모습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능력도 부족하고 해본 경험도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일단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승 Yes I Can 이라고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늘 요나의 말씀이 꼭 그와 같은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요나가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깨우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말씀이 끝이 났죠. 요나가 이제 깨달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에 어떻게 나와야 합니까? 그러면 요나가 이제 깨닫게 되었으니까 바람과 파도도 잔잔해졌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야 정상인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다 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강해졌다라고 합니다. 11절 말씀에 바다의 바람과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나니 사람들이 또 그에게 물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우리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하나님께서는 왜 바람과 파도를 그치시지 않으신 걸까? 요나가 분명히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강한 바람으로
요나에게 다가가고 계신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단순히 요나가 깨닫는 것, 그것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깨닫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니 더 강한 바람과 파도를 일으킨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가 깨닫는 것에 그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까지 나아가라 라고 그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깨닫긴 깨닫는데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 깨달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간다면, 또 죄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깨달음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그 교재를 가지고 한창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눴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는데 깨닫는 것에서 그치고 전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깨닫는 것이 무슨 소용이겠냐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 그 수고, 정말 우리가 무시하는 일 밖에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나가 어떻게 하면 이 바다가 잔잔해질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12절 말씀에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요.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요나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자기는 지금 순종할 생각은 안 하고 자신을 바다로 던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진짜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고 싶어서 폭풍을 일으켰나요? 만약 그랬다면 요나 하나쯤이야 진작에 바다에 빠뜨려 버리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요나가 바다에 빠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순종할 생각을 안 하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요나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 요나 마음에 아직도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불순종하면 배에 있는 사람이 다 위험하게 되니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지난주 말씀에 요나가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그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다가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거라고 깨닫게 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깨달음과는 반대로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요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나 마음이 여전히 그건 안 돼요, 주님. 주님, 다른 건 제가 다 순종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정말 못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요나 마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이라는 단어와 안 돼요 라고 하는 단어는 같이 쓸 수가 없는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라고 하는 순간 주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주님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우리의 대답은 언제나 예여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삶인 것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예라고 할 수 있는가? 혹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것만은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부끄럽지만 전사님도 사실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사님이 사역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사역지 이전에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다가 다음 사역지에 들어가기 전 한 달 사이에 텀이 있어서 사역을 안 하고 지낼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수입은 전혀 없고 그동안 모아놓던 돈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했는데, 그런데 그 모아놓은 돈이 거의 다 떨어져서 전사님이 삼각김밥이랑 라면, 컵밥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먹고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너무 그런 것만 먹으니까 이 과일 같은 것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트에 가서 보니까 제일 싼데 배가 부른 게 토마토겠더라고요. 그래서 토마토를 한 팩을 들고 계산대에 갔습니다. 토마토 한 팩에 4,980원 이렇게 적혀 있는 거를 들고 전사님이 계산대에 갔어요. 그런데 계산대에서 이제 아주머니께서 그 토마토를 이렇게 바코드를 딱 찍는데 2,980원이 찍히는 거예요.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전사님이 본 건 4,980원이었는데 이 계산기에는 2,980원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은 근데 그 전까지는 보통 늘 밥을 먹고 막 계산할 때도 혹시 전사님이 막 공깃밥 하나 시켰는데 계산할 때 보니까 공깃밥이 추가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전사님이 저희 공깃밥 하나 먹었으니까 이것도 같이 계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음료수도 먹었는데 음료수가 추가가 안 돼 있어. 그러면 음료수가 계산해서 빠진 것 같다. 이것도 같이 계산하겠다. 당연한 거지만 늘 그렇게 정직하게 계산했던 아주 올바르고 정의로운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전사님이 그때 그 어려운 때 정말 가진 돈이 정말 별로 없어서 맨날 이렇게 삼각김밥, 라면 이런 걸로 밥을 때워야 될 때, 그럴 때 그런 일을 겪으니까 전사님 마음이 흔들리더라고. 이거 말할까 말까. 이거 2,000원 덜 찍혔다고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전사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전사님을 평소에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다 지금 나오는 거죠. 네. 그런데 맞습니다. 전사님이 말을 안 하고 그냥 2,980원만 계산을 하고 그렇게 나왔어요. 집으로 이렇게 오는 동안에 계속 아니야, 내가 가격을 잘못 본 걸 거야. 아니 바코드 찍었는데 그렇게 나왔잖아 라고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이렇게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방으로 돌아왔는데 마음이 너무 편치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사님 마음에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빨리 2,000원 갖다 줘라. 근데 전사님 마음에 아니 만약 4,980원이었다고 해도 그들의 실수잖아. 그리고 마트가 2,000원 안 받았다고 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 2,000원 내가 사용하면 나는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건데 정말 이거 아무도 모르는데 이거 내가 갖다 줘야 되나? 시간 조금 지나면 이제 잊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막 몇 시간 이렇게 안 갖다 주고 그냥 막 방울토마토 맛있게 먹고 막 그랬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사실 마음이 편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도 눈에 안 들어오고 전사님 찬양하는 거 좋아하는데 찬양도 못 하겠고. 그래서 결국엔 그냥 주님께 알겠습니다 하고 마트에 2,000원을 가져다 주려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사님이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사실 제가 4,980원 알았는데 2,000원 이거 덜 드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부끄럽고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토마토 있는 쪽으로 가서 이거 4,980원이었네. 나 아까 2,980원만 계산했는데 라고 하면서 모른 척하면서 이제 2,000원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잔머리를 쓴 거죠. 그런데 그래서 전사님이 마트에 들어가서 토마토 있는 쪽으로 가서 보니까 전사님이 진짜 잘못 본 거였어요. 대추 토마토가 4,980원이었고 전사님이 산 그 방울토마토는 2,980원이 맞았던 거예요. 그때 전사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몇 시간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또 끝까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척하려고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제가 사실은 알았으면서도 2,000원 덜 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모른 척하면서 2,000원 드리려고 했던 그런 바꾸어 순종하려고 했던 그런 것도 정말 많이 회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에게 없나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가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 또한 깨닫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할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다면 언제라도 또 어떠한 것도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것만큼은 순종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드리셨던 그 기도를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도, 십자가 앞에서도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십자가셨습니까? 우리를 위한 십자가이셨죠. 자신을 위한 십자가가 전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 우리도 그 십자가 앞에 서 봅시다.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설 때 어떻게 우리가 그것만큼은 순종할 수 없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주님, 우리도 이제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 것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저 저희는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위튼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안에 아직 순종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고 계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깨닫는 것에 그치는 삶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예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무엇이 말씀하시든지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먼저 말씀해 보세요. 주님 말씀을 들어보고 제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 저희도 주님 그 십자가 위에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 나는 이미 죽었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나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로 사는 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주님, 그것만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삶이 아니라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삶으로 저희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나눔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저 깨닫는 것에 그치는 삶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으로까지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절한 마음 또 결단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